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부활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삶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4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첫째 단계는 부활에 대하여 무지한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초월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부활의 질서나 부활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엄연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무지의 단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알지만, 하지만 정작 그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경험했던 빈 무덤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서 그 무덤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불신앙 때문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안타까움과 꾸짖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25절의 말씀인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이루셨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미련하다고 책망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그 부활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감동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를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확인하면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얻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알지를 못했지만,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인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께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신앙을 다 까먹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참 뜨거운 신앙이냐 라고 하는 것은 큰 칭찬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멈추어 선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부활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내면의 충만함을 얻고, 그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려던 두 제자들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을 부활신앙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그들의 내면이 채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내면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충만함은 내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삶의 내용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의 새로워지는 모습,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잘 포착해주고 있는 그런 성화 한 점이 있는데요,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런 성화입니다. 성화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두 번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두 번째, 나중에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전적인 성화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고전적인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완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염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목구비와 대칭과 이런 것이 완전한 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좀 어색합니다. 평범한 얼굴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카라바조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아마도 이 작가에게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얼굴을 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저 평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지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라바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평범하게 그렸지만 하지만 그림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카라바조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빛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여관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여관 주인의 그 왼쪽으로 보면 빛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께 쏟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평범한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분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이 그림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팔을 벌리고 있는 한 제자를 그 글로바라고 해석들을 하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팔을 벌립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역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그의 맞은편에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의자에 손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몸을 예수님을 향해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는 그런 감격, 기쁨, 이것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그 시선과 동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감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식탁에 위에 있는 음식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식탁에 여러분 그 닭도 있고요, 빵도 있고요, 과일 바구니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 과일이나 먹을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여러분 과일 바구니는 식탁의 가장자리에 밀리고 밀려서 어쩌면 조금만 더 밀리면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은 손이라도 뻗어서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이 위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런 과일이나 먹을 것들, 고기 이런 것은 그들의 관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덕분에 밀려난 이 과일 바구니의 그림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일의 그림자를 보면 물고기의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이었는데 그 그림자는 정작 물고기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카라바조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첫 철자들을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물고기 문양을 사용했는데, 카라바조는 그 과일 바구니의 그림자에 물고기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발견한 자의 감격과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식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식탁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감격,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장면은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두 제자는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더 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지에 이르렀고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어두웠는데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난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셨을까? 신약신학자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초청하게끔 기회를 줄 뿐 그들에게 강압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려고 하신 척, 가는 척 하신 모습은 제자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자,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야, 저녁 때가 되었고 배가 고프니 나도 너희들이 들어가는 집에 함께 가야겠다, 나도 데리고 가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저 그 가는 길을 가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오십니다. 함께 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초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려고 하시는 척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강권해서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주님을 강권하여 초대했다는 거죠. 여기 강권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파라비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비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곁에, 어디 옆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고요. 그리고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하다,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폭력을 가하고 강제를 해서라도 모시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주님을 권면하고 주님을 권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강권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너무 순수하게 그들을 따라서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초대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오늘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강권하신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을 초대하되 강하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초대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순순히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강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주님은 식탁에 기꺼이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식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성경의 기자는 그 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셨지만 초대받고 들어간 다음에 손님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주인의 일이지 손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는 마치 주인처럼 그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이 동작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에게서 익숙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셨고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받으셨고 감사하셨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 향하여 똑같이 하셨습니다. 빵을 받으셨고 그것을 감사하셨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또 똑같이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주님은 식사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빵을 받으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4가지의 동작, 받으셨다, take, 그리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thank, 그리고 떼으셨다, break, 그리고 주셨다, giv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영성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동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고 약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 너희가 나에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냐? 너희가 나에게 줄 찬양이 이것밖에 안 되냐?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사랑은 브레이크, 떼시는 그런 동작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것처럼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깨트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나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떼어서 살을 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부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4번째로는 give,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들이 모셨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그 식탁에서 다시 재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지속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 안에 새로움이 일어났고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33절에 있는데요, 33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누가요?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이요, 그들이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풍성함을 경험한 그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그들이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 새로움을 덧입게 되었고, 그들의 여정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고,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 일어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강권하셔서 모시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식탁의 교제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강권하는 마음 가지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초대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되 손님의 자리에 머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한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참여와 온전한 수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주님을 초대했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의 식탁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일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에 온전히 참여하고, 온전히 참여하되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온전한 수동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실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낙담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